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주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각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다리를 빼앗아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영광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아멘. 우리 찬양대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에 박혔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를 살게 하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족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는 이유,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비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자녀를 살게 하는 힘은 그 부모의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혼자 살 수 없어요. 누구나 다 도움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전기나 마시는 물이나 또 누리는 어떤 모든 것들도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고 수고하고 애쓴 것을 우리는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고마워하지를 않아요. 더 나아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헌신이 있기에 가정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아내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존재할 수 있고요.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 웃음꽃이 피울 수 있고요. 부모님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는 지치고 힘들 때마다 마음의 안식과 위로를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만드신 이유와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의 축복의 비밀을 함께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는 이유가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통해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가 아니라 함께 여야 하는 존재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 즉 가정을 만드셨다고 선언하시죠. 이 이유는 한자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 인자는 하나의 획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두 획이 서로 맞디어 들 때 두 획이 사람의 인자로 되어지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누군가의 존재,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 소가 태어난 적 보신 적 있나요? 저도 시골에서 소를 여러 마리 키워서 본 적이 있는데 소는요 딱 태어나면 그 송아지는 태어난 지 몇 시간 되지 않아서 벌떡 일어나서 달려다녀요.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걸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길게는 1년, 2년, 3년 정도는 키워야 아이가 설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사람일 수 있고 짐승은 짐승일 수밖에 없어요. 처절히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본능으로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짐승이 되지만 사람은 사람의 양육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되어지고 생각과 깊이가 넓어져요. 가끔 우리 교육학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짐승들에게 키워진 아이들이 있거든요. 뭐 영화도 나왔죠. 뭐 늑대 소년 같은 경우죠. 그런 케이스가 실제로 인도에 발견이 됐답니다. 그런데 그때 발견된 아이들의 나이가 10살과 12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말하지 못하고 짐승처럼 생각하고 짐승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왜죠? 태어날 때부터 사람의 훈련을 받지 못하고 사람의 영성과 사람의 인성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도우며 서로 함께 살아가며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함께 도움을 주고 받지 못하면 그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본능으로 살아요. 처절하게 자신의 욕심으로 살죠. 고로 하나님은 서로 함께 도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돕는 배필,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서로 돕고 도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혼자 살아가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어느 순간 나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되어줄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한번 교회를 가장 먼저 세우셨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사람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영적인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니지 않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할래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가만히 보면 영성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밖에 끝나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 도우며 서로 짐을 지으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 아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예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비밀이 이거예요.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의 짐을 지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공동체와 은혜의 공동체와 축복의 공동체의 법칙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고로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며 서로 돕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두 번째 이유는 이 가정을 통해 서로 다른 존재가 하나가 되는 영적인 비밀을 감당케 하시고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21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성경의 수많은 교리 중에 좀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과 연합됨. 사실 복음은 구원은 하나님과 연합돼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교리를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좀 많이 어려워요. 두 번째 교리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교리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유일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이크로바로 설명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정당한 방법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세 분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영적인 비밀이 가정에 담겨져 있어요. 이 가정은요 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 전혀 생체적으로 다른 존재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가 되는 신비가 이 교리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교리 안에 아담이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전반적인 과정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데 우리 천천히 살펴봅시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뭐를 취하셨죠? 갈빗대를 취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셨냐? 머리뼈를 취하셨으면 이 여인이 아담의 머리 노릇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의 발에 있는 뼈를 취했으면 아담은 이 여인을 자기의 수족으로 여겼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상에 영혼은 어디 있다고 생각했냐면 배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감싸고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뼈인 이 중간 뼈인 갈빗대를 취해서 여인으로 만드셔서 이 창조된 여인이 아담의 종속되거나 아담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의 반려자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아담의 가장 돕는 배필 하와를 여자를 만드셨죠. 더 나아가 아담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와를 아담의 어떤 상태에서 만드셨어요? 잠드신 후에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기서 또 담겨져 있는 두 번째 영적인 비밀은 만약에 아담이 잠들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으면 아담이 뭘 했을까요? 하나님, 저는요 키 큰 여자가 좋아요. 하나님, 저는요 살결이 흰색이 좋아요. 하나님, 저는요 머리가 긴발이 장발이 좋아요. 단발이 좋아요. 팔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눈은 어떻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라고 구구절절하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창조의 과정 가운데 아담의 생각을 처절하게 배전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담의 돕는 배필을 만드셨어요. 그로 인하여서 가정을 만들게 하셨죠. 사랑하는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살아가며 내 아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아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처음부터 선택은 누가 했어요? 우리가 했어요. 그러니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물건 산지 오래되면 반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창조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돕는 배필로 만나고 그 돕는 배필을 내가 선택했으니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뜻을 같이하여 가정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담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소중한 존재,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한 절 밑으로 시작, 한 절 더 밑으로요. 예, 시작. 우리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라고 아담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남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쉬라 하고요, 여자를 이샤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한국말로 들어도 아주 비슷한 단어처럼 들리죠. 이 공통된 어근을 찾아봤더니 알프레, 는, 쉰 이 단어를 조합해서 이슈와 이샤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 부서지기 쉬운 흙에서 시작된 존재를 아담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파생된 존재를 하와라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처절하게 흙 같은 약한 이 두 존재가 결합해서 뭐가 되냐면 한 몸이 이루었다라고 2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가정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정을 만든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처절하게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로 도우라고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이고, 이 돕는 공동체가 세워질 때 비로소 두 존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 하나라고 표현하는 의미가 뭐냐면 그 가정이 살아갈 때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요? 이 가정이 복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은혜스러운 목적으로 살아가야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과 연합된 비밀이 이 안에 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뜻으로 전 인류를 위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비밀이 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 두 번째 화두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의 강함을 드러내면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가만히 보세요. 센 사람 둘이 만나면 그 가정은 유지될 수가 없죠. 더 나아가 처절하게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서로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섬길 때 비로소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고 연합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내 되신 분들, 앞서 제가 남자분들에게 말을 했으니까 두 번째 아내 된 분들에게는 권면합니다. 그 내가 함께 사는 남편이 잘나면, 정말로 잘난 사람이면 사실 나와 안 살죠. 고백합시다. 내 남편이 진짜로 TV 나오는 장동건처럼 키도 잘생기고 돈도 많고 뭐 세상 여자들이 다 부러워할 만하면 사실 우리랑 안 살죠. 정말로 약점이 많고 세상 데려갈 사람 없으니 우리가 살아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숨겨진 두 번째 비밀이 여기 있어요. 저 남자 세상에서 누가 돌볼 수 없고 저 내 눈에만 보이는 저 약점들, 내 눈에만 보이는 그 약점들을 내가 보듬고 감당하고 사랑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가정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두 모습들을 인정할 때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게 되고 아내는 남편을 섬겨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슈가 일사가 되는 것처럼 동등한 존재로 서로 섬기며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보면 주례의 마지막에 뭐라고 돼요? 두 사람이 함께 연합한즉 한 몸이 되었다라고 기록하는 게 오늘 성경의 비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저 양반 저 사람 남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갑자기 옛날 가사를 유행 가사를 제가 부르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뭐 님이라는 글자에 저만만 찍으면 남이라고 남이 되는 그 가사처럼 제발 남편을 남편이라고 여기지 말고 그래도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되니까 보듬어 준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줄 수 있고 인정해 줄 수 있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은요 부디 딴 데서 위로받지 말라고 하세요. 딴 데서 위로받으려는 생각하지 마세요. 삼손이 딴 데서 위로받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거룩함을 박탈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지 않았습니까? 내게 주어진 짝지를 만나고 그를 통해서 위로받고 도움을 받을 때 그 남자가 존중해지고 높임을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주신 이 두 번째 말씀을 붙잡고 우리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는 남편의 약점들을 덮어주는 그 모습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는 세 번째 영적인 비밀은 허다한 흠도 사랑으로 사라지는 덮어지는 이 영적인 비밀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족을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두 사람 모두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벌거벗었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세 가지의 큰 의미가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하고 한쪽에서 승리하면 진 사람들에게 무장 해제를 하기 위해서 뭐를 시키냐면 다 벌거벗게 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약하게 만들죠. 두 번째는 벌거벗김으로 말미암아 백성에서 국민에서 자유인에서 노예 신분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드러내게 해요. 세 번째는 벌거벗김으로 인하여서 그 전쟁에서 진 모든 죄값이 이 벌거벗긴 사람에게 있음을 드러내게 해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벌거벗었다는 것은 수치의 상징이요, 약함의 상징이요, 죄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벌거벗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서로에게 약점으로 보이지 않았대요. 서로가 서로에게 죄인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 말이 있죠. 눈에 콩깍지가 씌이면 어떻게 보인다고요? 다 이뻐 보인다고요. 그런데 결혼한 지 한 10년쯤 되면 어떠십니까? 여전히 이뻐 보이십니까? 여전히 이뻐 보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것을 덮기 때문이죠. 이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그럴듯한 직분과 외형과 모습으로 우리를 포장해요. 교회 안에서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거룩하게 기도하며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입고 있는 좋은 옷과 좋은 차와 좋은 물질을 자랑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내면의 나를,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알잖아요. 내가 거룩하다 말하지만 실상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세상 앞에서는 돈이 많고 잘난 사람이라고 강조하지만 내가 얼마나 나 혼자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공허한 존재인지, 더 나아가 내가 의롭다 스스로 생각하지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추악한 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벌거벗으려고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나를 포장하게 하고 나를 잘 보이게 하고 나의 약점이 없어 보이려고 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의 본체를 드러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그 순간부터 어떤 순간이 되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벌거벗은 것처럼 서로를 증오하게 하고 약점 삼아하고 공격하게 해요. 나중에 우리 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이 사랑의 고백을 했던 아담이 죄가 들어온 후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을 때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나로 인하여서 이 선악과를 먹겠다라고 말을 해요. 이 전까지만 해도 막 내 살 중에 사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하면서 막 좋아 죽을 때는 언제고,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으니까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줘요? 여자에게 줘요.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님이 남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처절한 이 추악한 부끄러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사랑의 눈으로 남들을 보지 않아요. 눈에 콩깍지가 벗겨져 버린 것처럼 남들을 낱낱이 벗겨버리죠. 저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이 어떤 존재고, 저 사람이 사는 집이 어떤 사람이라고 저마다 저 사람의 약점만 말하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랑의 눈으로 상대방을 보고 상대방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우리가 사랑의 눈이 벗겨버리면, 사랑의 눈이 없어버리면 상대방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입술밖에 되지 않아요.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보고 서로를 섬길 때 허다한 죄가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 통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세 번째 영적인 비밀이 보여지십니까? 우리가 남들에게 죄가 보여지면 그 죄로 말미암아 나도 남들에게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죄인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남들을 볼 때 뜨거운 사랑으로 통해서 남들을 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사람의 죄가 내 눈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마치 처절하게 고독 가운데 고독에 몸부림치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갈빗대를 주셔서 가장 소중한 그를 돕는 존재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말하면서 기쁨과 구원과 감격을 누렸던 아담에게 그 아담이 만났던 감격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밑으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아멘. 여기서 말하는 간과가 뭐예요? 있지만 덮어서 보지 않는 거예요. 뭘로?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의 사랑을 알아야 이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 아내 사랑 이야기하면 설득 공감이 안 되면 자식으로 한번 말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실수를 하거나 실망시킬 때가 너무 많죠. 그렇다고 해서 이 자녀를 호적에서 팝니까? 물론 말은 해요. 너 한 번만 더 하면 호적에서 팝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버리진 않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말하면서 수많은 실수와 허다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가정의 사랑이 필요해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나도 모르게 남들을 자꾸만 정죄하거나 내 안에 약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은혜가 사라졌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가정 안에서 사랑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또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또 부모를 사랑할 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모든 죄가 덮어지고 사라지고 위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미워하지 마시고 서로가 서로를 좀 중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내가 자꾸만 미워질 때 그 아내를 다시 한번 사랑에 연약하고 불쌍히 국률이 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가 납득이 되어지지 않고 자꾸만 불편한 감정이 들어올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게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 좀 하게 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랑이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꾸만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사라져며 상대방을 벌거벗은 몸으로 취급하고 정죄하며 미워할 때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도록 뜨겁게 사랑하게 해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한번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새노래 찬양집 135번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